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만일 사랑이 없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그 12장 마지막 9절 그리고 13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질서, 그러니까 예배의 무질서거든요.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그래서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리고 예배 집회 시간에 그 사방팔방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두서없이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해대는 바람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태도의 행위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은사 사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이 구절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그 서론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 잘못 읽으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럼 은사들 중에서는 큰 은사도 있고 작은 은사도 있나 보다. 커피숍 가면 톨 사이즈 그런데 중간 사이즈 막 있잖아요. 은사도 그렇게 크고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 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느 특정한 은사가 크다, 나머지는 작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그 숫자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이러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것은 은사의 우열 개념, 차등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 면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1위, 2위, 3위 나누지만 제1위 성부 하나님은 가장 큰 신이고 그 다음 중간 사이즈 신이고 작은 신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질서 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영향력과 중요도 면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도와 선지자 직분과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가 가장 큰 은사와 직분이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으니까 목사만 되려고 한다면 교회에 이게 뭔가 한 몸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한 몸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와 이 직분마저도 교회 여러 지체들 중에 하나다.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1절에서 왜 그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더욱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 보니까 이 큰 은사 이게 복수형이에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The Greater Gifts. 그러니까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또는 The Best Gifts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래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하나만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은사들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은사, 무엇이 크다는 것입니까? 사실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특별히 14장 5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보시면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느 은사가 더 뭐라고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그거 보라는 거죠. 그죠? 예언의 은사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은사이니까 그것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더 유익을 주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더 그 유익을 주는 그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에 목사님, 목사, 선교사, 장로 이렇게 딱 콕 집어가지고 그걸 사모해라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막연합니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청소년일 때 그 선교사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선교사 열전, 선교사 그 전기 그런 책 읽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선교사 되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숨겼대요. 숨겨가지고 안 보여주고 엄마 그 책 어디 있지? 그러면 안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그 후로는 선교사 될 생각을 안 하더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반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반대해서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소명이에요 아니에요? 소명 아니에요. 반대해도 해요. 반대를 해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면 되는 거죠. 31절에서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가장 무엇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 성경에 보면 의의 길, 평화의 길, 하나님의 길, 이 길은 방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은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이전에는 없던 생소한 이질적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란 뜻에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죠. 10계명 그 계명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랑이거든요. 9가지 열매 보시면 무엇입니까? 사랑과 9가지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있잖아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반장을 뽑는다면, 대표 주자를 뽑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뽑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스펙트럼처럼 하면 9가지가 되고요.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신자들 10년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맺혀주시는 열매거든요. 이렇게 성품적인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으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은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태도, 행위, 방식으로. 사랑은 감정만의 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행위, 사랑이라는 태도, 사랑이라는 자세,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직분이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그 심천 주사랑 한인교회 가서 설교했는데요. 그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면서 어떤 결심을 할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 심천 대도시고 우리 해주는 좀 시골, 그러니까 시골 목사가 물론 해주도 시지만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한인교회 가면서 나의 어떤 이 설교의 어떤 능력을, 그 실력을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러한 심령으로 갔을까요? 그럼 그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로 그냥 그렇게 돕고 그냥 빠져나와야겠다. 조용히. 여러분, 저 인사도 안 했습니다. 교인들하고. 왜냐하면 순풍차 타고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축도 하고 바로 내려와서 1부, 2부 뭐 1부 때도 끝나자마자 체크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지난주에 그 심천 주사랑 그 강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1부 예배 때 설교 시간을 정해주더라고요. 1부 예배 때는 30분, 2부 예배 때는 35분. 이게 딱 있나 봐요, 그게. 며칠 지나서 다시 전화 왔어요. 공동의회, 광고 시간에 공동의회 뭐 재정 보고 이런 걸 다 해요. 그걸 깜빡했다고. 그러니까 1부 때 5분 줄여서 25분, 2부 때는 30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막상 오늘 해보니까 보고가 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20분 하게 되고 2부 예배 때는 또 25분 하게 되고 막 그랬어요. 25분에서 30분 뭐 왔다 갔다 뭐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부탁 받을 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지금 시골 목사가 도시교회 가가지고 근데 좀 본때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위대한 설교자를 몰라보고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을 줄이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까라면 깐다, 뭐 그런 겁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사랑의 태도와 행동으로 하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두 유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은사 사용에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몇 개의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8절에서 언급한 은사들이에요. 하나씩 보면 먼저 1절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것은 무슨 은사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의 은사죠. 그죠? 사람의 방언, 이거 외국어 방언이죠. 천사의 말, 이거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그 방언, 그 오늘날 하는 방언, 그런 은사죠.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서 예배를 무질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절부터 이 방언의 은사를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그 소리나는 구리, 이거 징이에요. 징. 울리는 꽹과리, 징과 꽹과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물놀이, 마당놀이 뭐 할 때 징과 꽹과리가 합을 맞춰서 치면 들을만 하죠. 즐겁죠. 그렇잖아요. 난타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치는 거 있잖아요. 합을 맞춰서 이 북치고 그 공연 들을만해요. 듣기 좋아요. 여러 악기들을 합을 맞추어서 연주하면 듣기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어느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그 당시 이방 우상 신전에서 사람들이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징과 꽹과리를 막 무슨 합을 맞추고 이런 거 없이 막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막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음, 잡음,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를 여기저기서
그 자기 실력 뽐내려고 해대는 바람에 교회 예배가 시장바닥처럼 도떼기 시장처럼 소음과 잡음 소리가 가득하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부 사이에 여러분 잔소리를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잔소리 하는데 남편이 잔소리가 많아요? 아내가 잔소리 많아요? 보통은 대개는 아내가 잔소리가 많잖아요. 대개는 보통은 우리 심주사님 가정 빼고 그렇죠? 보통은 아내가 잔소리 많잖아요. 근데 남편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이게 잔소리할 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달갑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랑으로 하면 들어요. 사랑으로 하면 들어요. 그런데 기분 나빠가지고 있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나 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는 의도로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찾으면 되죠. 소리 나는 진과 꽹과리 아빠 엄마가 진과 꽹과리 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이제 같이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다 그랬으니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이거 다 과장법이에요. 아주 과장법을 사용해서 교훈을 인상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인이 있다고 합시다. 앞날을 예언해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꿈에서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왔다 그러고 모든 지식을 알았다 그래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정확히 해석하고 모든 교리에 능통한다고 합시다. 신학교 교수급이고 전국급 부흥사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는 유익이 없다. 더 나빠진다. 관계가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한 게 있죠. 이방 여인들, 이방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몇 명을요? 900명 넘어요. 첩이 900명 넘어요. 그죠?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어느 다른 나라 이방 공주인데 솔로몬 왕과 이게 시집 가고 보니 번호표를 받았는데 900번이에요. 그러면 남편을 몇 년 만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몇 번 못 만나면 죽어요,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우상숭배 꼬드겼어요. 그 솔로몬 왕은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져요. 열왕기와 같은 역사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우상숭배죄를 회개하고 죽었다. 이렇게 한마디만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랑 많은 신자들이 솔로몬 왕이 회개했나? 구원 받았나? 우상숭배하다가 말년에 우상숭배하다가 죽었는데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해요. 저는 솔로몬 왕이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솔로몬 시가 있고요. 잠언 전도사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신앙을 잃고 완전히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쓴 글이 성경이 될 리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을 볼 때 어때요? 지혜로운 솔로몬 왕 그거는 뭔가 본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교훈을 배우는데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타락하고 말년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기 싫죠. 거리감이 있죠. 그건 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덕이 안 된다고요. 덕이 안 된다.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지지난주죠. 제가 속한 교단의 한인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들 같이 공부한 책이라고 그러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교리 설교에 능한 분이고요. 되게 소위 큰 교회 목회한 그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청소년들이 나와 있는데 좀 말하기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와 어떤 뭔가 썸씽 문제가 발생해서
은퇴 나이 되기도 전에 조기 은퇴를 한 거예요. 빨리 그 일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소문이 한국교회에 많이 안 났어요. 그러나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이게 알려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책 보고 오 좋은 주제네요 해서 글쓰니 보니까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싶겠어요? 읽고 싶지 않겠어요?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자기가 쓴 대로 살지 않은 분인데 그렇잖아요. 벌써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안 좋다.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 할 때 그 믿음이 아니라 큰 일과 많은 일을 해내는 믿음 할 때 그 믿음입니다. 그 어느 형제가 그 교회에서 자기 속한 교회에서 여러 지체들과 등산 갔답니다. 이제 뭐 교인들과 등산 갔는데 그날따라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왔대요. 그래서 산 어느 정도 가서 서로 도시락도 까먹고 뭐 교제해야 되는데 비바람이 세차고 막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엘리야의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시기도 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이 시간 비를 멈춰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비가 그 얼마 안 가서 곧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이 모여 있는 교인들이 와 박수 치면서 엘리야 등장했다면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랬는데 제가 그런 감정 듣는데 이게 진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얻어 걸린 건지 이게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단순한 경향이 있어요. 믿고 행해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내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많은 일과 많은 그 업적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는 여간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않는데 요새 좀 하게 됩니다. 한국 정치가 뭐 워낙 뭐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지난주에 한국 대통령이 체포 돼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속영장 발부됐더라고요. 체포되고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가는 그런 뉴스 보면서 저랑 아내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 말 12월 3일 개헌만 하지 않았다면 5년짜리잖아요. 5년직 대통령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 안 했다면 그렇잖아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그것만 안 했다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버티면서 5년 끝나면 5년 이후에 그 전직 대통령에게 주는 복지 혜택 이런 거 받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부인 특검하자 그러면 특검 해라 이러고 그럼 제가 나오면 몇 년 부인이 감옥 들어가면 또 대통령이고 또 그리고 또 동정 여론 해서 뭐 어떻게 주도권 가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가족 미팅할 때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대통령이 바보여서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혹자는 구구 유튜버에 뭐 선동을 당해서 뭐 그런 확증 편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성경 구절로 판단하면 무엇입니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웃 사랑, 생명에 대한 존중.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합니까? 그러고 아주 그냥 권력 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만 일반 은총 안에서도 이웃사랑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태도와 원칙만 있으면 사회 질서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3절에 보면 구제와 헌신과 봉사의 은사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 많이 당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몸이 불탄다 그래서 그 순교자를 얘기하나? 하지만 고린도전서 기록한 이후 10년이나 더 이후에나 네로 황제 시대에 그 신자들을 불태우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교라기보다는 그 신앙생활을 헌신과 봉사를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과정법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친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야곱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야곱 그림 하나인데 이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를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그 둘째 야곱과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아내는 장면이죠. 그죠? 자, 이것이 몇 년도 그림인지 아세요? 대충 몇 세기 그림인지 아세요? 힌트, 중세 시대랑 종교개혁 시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몇 년도, 몇 세기?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몇 세기? 16세기. 예, 이태리 화가, 화가 이름을 제가 적어왔어요. 이름이 뭐라 하던데.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있는데 아세레토 뭐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그림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야곱이랑 얼굴이 똑같은 사람 얼굴이 똑같아요.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성경에는 에서가 지금 사냥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가 이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에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그랬다고 하면서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황망한, 당황하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에서는 신앙이 없어요. 야곱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다는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자기 유익을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건데 사랑이 없잖아요. 야곱이. 그게 뭐가 돼요? 원수지간이 돼요. 자, 축복기도 받아서 상속자가 됐어요. 그 상속자가 집에 있고 상속자 아닌 사람은 집 나가야 되죠. 그런데 누가 떠나요? 집을 누가 떠나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근 20년 동안 있어요. 아내들과 이제 자식들 한 가정을 이루어요.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라반과 좋게 헤어졌어요? 나쁘게 헤어졌어요? 나쁘게 헤어졌어요. 물론 라반도 뭐 아주 그냥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근데 가만 보면 야곱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들어요. 외삼촌이자 장인과 또 원수지간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세겜 마을에 갔어요. 세겜 마을 있을 때에 그 야곱의 딸이 욕보임 당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 세겜 남자들을 집단 학살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또 원수를 만들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당하진 않아.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식들 간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어떻게 돼요? 원수지간 되는 거예요. 그 편애할 때 노련한 부모는요. 예를 들면 자식들이 있는데 첫째랑 둘째 뭐 있다 그러면 첫째를 좋아한다 그러면 들켜요, 안 들켜요? 그거를 둘째에게. 노련한 부모는 안 들켜요. 만약에 둘째가 항변하겠죠. 아니 왜 아빠 엄마는 첫째만 좋아해요? 그러면 늘 부모가 하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얘야 손가락 5개가 있는데 다 깨물어 봐라. 어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근데 제가 한번 깨물어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깨물어 봤는데 엄지손가락은 덜 아파요. 덜 아픈데 들키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야곱이 요셉 편애하니까 자식들이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지만 야곱의 인생이요. 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바치리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정에서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불사르게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고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인데 그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많아요. 저희 두 딸이 한국에서 또는 저기 캐나다에서 MK 수련회, PKMK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의 그 선생님으로
도와주는 선생님으로 참여했는데 그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이잖아요. 상처가 많대요. 상처가.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있대요. 아빠, 이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뭐 선교사님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분명 그 부모 세대는 불사르며 몸을 불사르며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근데 정작 어때요? 원수지간이 되고 사이가 멀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목사님, 당연히 가족 간에 사랑이 있지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있더라도 그 표현하는 방식, 좋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법이 있다고요. 다음 주에 그 전할 본문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TV 그 예능 프로 중에 금쪽이 뭐 무슨 자식 금쪽 같은 사람 뭐 그 뭐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주 말 안 듣는 자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100%는 너무 좀 그렇고 99% 부모 책임입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아 아동에게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애를 청소년 때 막 미국에도 유학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큰아들과 사이가 안 좋았대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형제가 아버지 학교 뭐 그런 프로그램 다니고 또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랑 은혜 받고 다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알게 됐대요. 아, 내가 자식이 내 체면을 좀 세워주고 아빠 얼굴을 좀 높여주고 그런 행동,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잖아요. 막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큰아들이 그 형제의 그 간증이에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그냥 여전히 말썽 부리고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해서 집에 왔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애가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한 게 뭐냐 하면 막 고3 막 덩치 크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게 되더래요.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사랑해. 길거리에서도 안아주고 뭐 사람 무슨 뭐 아들 보면 그냥 보면 안 그냥 그러니까 자식이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변하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아, 성령님은 내 남편 성질 못 고쳐, 내 자식 못 고쳐. 아니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행위, 사랑의 태도, 사랑의 자세로. 그냥 사랑해 주세요. 성적 나빠도 괜찮아요. 좋으면 더 좋겠지만 나빠도 괜찮아요.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원수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느라고 이제 성경 검색창에 원수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니까 성경 구절이 몇 개가 나오는 줄 아세요? 원수라고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놀라지 마세요. 290절. 진짜 아무도 안 놀라시네. 290개의 구절이 성경 구절이 뜨는 거예요. 그 제가 새삼 성경에 원수들이 정말 많구나. 잠언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가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그리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이 작은 천국 되고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은혜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